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교사 파송 예배 특별한 순서인데 저를 세워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오픈도어 교회도 감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부담이 돼요. 이 참 특별하고 고귀한 이 예배에 이 시기 있는 이 날에 이렇게 이 자리에 쓴다는 것, 무슨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생각을 하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요즘 말씀을 들어보기도 하고 요즘 이곳에 미국에 와서 보니까 너무나 다양한 게 많습니다. 너무 화려한 게 많습니다. 별거 아닌데 이 내용은 별거 아닌데 이 둘러싼 것이 너무나 화려하다. 이런 것을 좀 느껴봤습니다. 또 화려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 또 유지비를 또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본질 본질보다 비본질이 더 넘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용은 참 간단하면서 참 중요한데 이거보다는 더 멋지게 장식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곳에 여러분들은 그 진짜 본질적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선교를 바로 나가신다고 하니 또 보내신다고 하니 여러분 멋집니다. 축하드립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날에 지상 명령 Great Commission 오히려 저한테는 Great Commission이라는 것이 더 이렇게 와닿는데 Great Commission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선배 선교사라고 할까요? 뭐 그리 길지는 않지만 한 12년 정도의 사역이 전개되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동안 좀 느낀 것이 좀 있는데 그것을 좀 나누면서 하나의 예도 되고 또 본질적인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이 시간에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13년 전에 먼저 방문을 했었습니다. 갔는데 참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둡고 초라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무엇보다도 가난하고 또 교육열이 전혀 없는 그러한 모습의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몇십 명 안 되는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여기에 이 친구들이 여기에 이 사람들이 나의 백성이다. 이 친구들도 나의 복음을 들어야 될 나의 생명들이다라는 그 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돌아오기는 했고 거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섬겨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네가 가라. 그동안 17년을 목회를 하면서 사실 한 번도 파송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선교 조금 해가지고 협력 선교라고 해서 여기저기 그냥 조금씩 이렇게 나눠주는 것 정도였지 파송을 못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이 장로님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또 마음을 모아서 저를 밀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12년 차 되겠죠.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좀 일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하여튼 제가 조금 선교 보고라기 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되어진 일들을 좀 모아서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한번 좀 보고서 말씀을 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캄보디아에 보내주시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보내주시고 뒤에서 기도하시면서 후원해 주시는 여러 가지의 그 풍성함으로 인해서 귀한 일들이 전개됐습니다. 저 조그마한 숫자에 많은 어렵고 힘든 그 고된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 건지를 이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했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작은 참 적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했다라는 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사가 이렇게 이번에 출국 떠나게 파송되어서 나가게 되는데 이러한 일들을 축소된 이러한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나누기 위해서 가는 것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그곳에는 니드가 있어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들을 요청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특별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가정에 손주 아이삭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예쁘고 잘생긴 아이삭입니다. 그래서 받아들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명히 이 생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을 이루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 귀한 생명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내시는 그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저 우리는 계획 속에, 우리가 만든 어떤 계획 속에 가고 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덕을,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들이 그 즐거움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아이잭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기쁨이요, 즐겁게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기쁨이 우리 가정에게도 또 특별히 선교를 파송하고 나가는 이곳에 넘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지상명령이라는 닉네임이 있습니다. 성경에 지상명령이라는 말은 없지만 이 Great Commission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유언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일임시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여러분과 저희들 모두가 이것을 행해야 될, 이번에 가는 선교팀만이 아니라 모두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감당해야 될, 들어야 될 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내용을 몇 가지로 여러분 나눠서 의미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이 떠나는 선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권세로 명령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놀라우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섭리 주관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주님께서 보내시는 유아 엠바서로, 여러분이 특사입니다. 대사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한 나라의 대사가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할까요? 그 권위를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거기서 그 역할을 대행을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능력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그 권한으로 선포하고 또한 기쁨을, 또한 그곳에서의 섬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섬김, 그 명령을 받은 자들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 또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마음, 참 여러분들이 다 이미 또 받고 있고 이미 또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보니까 준비된 물건들 보니까 그냥 엄청난 물건들이 준비됐더라고요. 잘 준비하셨고 또한 ready to go입니다. 저는 처음 선교를 나가려고 노회에다가
노크를 했습니다. 나 선교지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제게 8,000불을 선교 후원금을 모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달 8,000불의 그 후원을 해야지 선교비도 되고 남아 있는 자녀들의 교육비도 되고 뭐 등등 뭐가 많아요. 퀄리피케이션을 얻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진 것은 정말 없었고 우리 교회 역시도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말주변도 없고 이렇게 나가서 잘 이렇게 민글 투게더 하는 걸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후원을 어디서 하겠습니까? 주님, 나는 가야 되는데, 주님이 보내셔서 가야 되는 그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 주님 어떻게 하죠? 그냥 가라, 그냥 가라, 떠나라 그러시더라고요. 또 퀄리피케이션은 없지만 주의 이름으로 주의 권세 그리고 주님의 권한 믿고서 떠나서 그곳에 도착하여 귀한 사역을 펼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디오에서 보신 것처럼 참 믿지 못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하기 전에, 아니 내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해야 되는데 라고 할 때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서 연락이 옵니다. 내가 생각했고 내가 기도하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느끼겠고 하시고, 또한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딱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런 계획이에요. 그걸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우리 목사님 계속 강조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몸은 가지만, 우리가 마음을 들이지만 이것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의 빛으로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참 너무 초라했어요. 그걸 다 얘기하자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중단하고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그 순간에 참 삶이 바뀌는 거예요. 얼굴이 바뀌었잖아요. 그 비디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아주 힘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요. 그랬는데 순간 지금은 얼마나 활달하게 참 찬양과 또 아름다운 그런 표현들을 하고, 더 나아가서 남들에게 더 나누는 이 섬김의 모습을 그들에게서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크게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안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고 그들이 너무 흥분해 익사이트 해가지고서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난 저들만 보면 생각만 해도 그냥 가슴이 뭉클하고 그냥 감사의 눈물이 이렇게 납니다. 여러분, 여행에 이미 준비도 했지만 그거보다 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임한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능력들을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시고 그것과 함께 가지고 가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어요. 거기 가서 뭐 해야지? 계획이 너무 많습니다. 요만한 거 하나만 들고 가면 돼. 너무 계획이 많아요. 주님께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오직 주님만 의지해서 가라는 말. 오직 어떤 환경이 어떠한 것이 기다릴지는 모르지만 주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의 믿음이 이제 시동이 걸리는 그러한 포인트가 지금의 포인트인 줄로 믿습니다. 가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것, 기후에 대한 것, 또 생활 방식이 양식이 달라서 참 좀 이렇게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보낸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주를 의지할 때 하게끔 하시는 그 능력을 믿으시고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교는 예수님이 보내시는데, 예수님이 하시는데 선교는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오브젝티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액션이 분명히 따라야 되는 것이 선교입니다.
11명이 가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도님들은 금식과 기도로서 이렇게 준비하는 한다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같이 하나로 호흡하는 것입니다. 같이 하나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화를 만들 때요, 그 하는 거 보면은 ready, action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ready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대장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기를 모으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프레스를 해가지고서 내가 가지고 있다가 액션하면 그걸 한꺼번에 팍 펼치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여러분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행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준비하는 것이고 그 기간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 준비 기간이 거의 끝났다는 말입니다. 이제 떠나서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어떠한 액션, 어떠한 것으로 행하면 좋을까요? 성경에는 떠나라, 가라, 와서 도우라, 아담을 부르고 노아를 부르고 모세를 부르고 아브라함도 불렀고요. 등등 주의 제자들을 부르고 바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서는 거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백성들을 축복해라. 백성들을 구해라. 말씀을 선포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등등의 그 목표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장난 아닙니다. 연기도 아닙니다. 어떤 그냥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냥 행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희생을 동반하는 이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는요, 최선을 다해야 될 그러한 행동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뭐라고요? 자기의 권한, 자기가 받아야 될 right, my right, 그것을 다 버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나아간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겠다라고 그 마음에 그 표현한 것들을 우린 잘 압니다. 지금도 매년 12월 달이면은 정해놓고 매년 선교지에 오는 팀이 있습니다. 이 팀은 한국에서 오는데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들의 자녀들이에요. 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이 한 20명서부터 20명이 매년 옵니다. 사실 매년 와서 그들이 또 정말 베풀어주고 나눈 그 사랑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많은 시설 중에 일부가 그들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들이 액션을 취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다 모아가지고 와서 그것을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한국도 아니고 캄보디아. 어떻게 보면은 뭐 오지라고 하고 싶지는 않고요. 참 낙후된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있다가 거길 가보려고 하니까 거기에 생활들이 맞지 않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미군들의 자녀들 역시요, 그 한국에서도 잘 살아요. 잘 지내고 제가 그 교회도 학교도 가보고 그 교회도 가봤는데 용산에 있을 때도 가보고 또 어디에요? 지금 평택에도 가서 예배실에도 같이 가서 예배도 하고 같이 시험 쉐어링도 하고 그랬는데요. 잘 살아요. 잘 먹고 잘 하는데 오면서부터 막 더워서 뭐 그냥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뭐 먹는 문제 여러 가지, 그리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구호가 하나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호가 건비였어요. 건비. 혹시 아세요? 건비? 잘 몰라요? 예, 이게 제가 어렸을 때 70년대, 80년대 그때 만화 영화였어요. 만화로 영화라기보다는 매일같이 이제 나오는 이제 클립이었어요. 이게 건비고 이게 복관데 건비와 친구들이라는데 이것이 매일 그 에피소드로 나가면서 여기서 주는 그 미닝이 있는데 그 미닝은 뭐냐면 이 건비는 이게 원래는 그 클레이로
진흙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이 진흙이 자주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flexibility, 그 유연성이 있어서 어떤 환경에도 이제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상황을 만나는 것이 에피소드의 하나의 그 이제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을 만나면 그 몸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서 그것을 어떻든 간에 뚫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모습에 이제 그 미닝을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건데요. 이게 그들이 그런 것을 외치며 서로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막 난 못하겠다 그러고 올라가서 에어컨디션 들어가 있으면 가서 리더든지 옆에 다른 친구들이 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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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하면서 일어나서 다시금 회복돼서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Be flexible, bendable, stretchable, open-handed 이런 것이 이 선교의 가는 자들의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지난달만 해도 저희들이 막 나오기 바로 2주 전에 한국에서 선교사 단기 선교사들이 500여 명이 넘는 숫자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마도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동안에 이번 달하고 다음 달 또 어나더 500명서부터 1000명 이상이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캄보디아로 들어올 것으로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들과 거기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교육을 어떻게 하면은 좀 컬처를 그 문화를 그리스도의 문화로 만들어 볼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의 사람들을 아주 격려를 합니다. 사랑을 많이 나눠줍니다. 여러분도 그들의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갈 텐데요. 나눠주고 또한 회복시켜주고 만져주고 일으켜주는 그러한 사역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여기 조금 죄송합니다. 혹시 제가 한국 사람들만 너무 강조하면 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미국에 살면서 어릴 때부터 청년 시절 지나면서 그때 자주 들렸던 말이 있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몇 명 모이기만 하면은 식당, 중국 차이니스 레스토랑을 오픈하고 일본 사람들이 몇 명 모이면 저들이 함께 회사, 무슨 뭐 전기 회사들을 만들고 한국 사람들이 몇 명 모이면은 교회, 그것이 그런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단어들이 아니 문장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도 가보니까요, 참 매년 들어오는 숫자를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와요. 저희들이 사역하는 곳에도 한 1년에 한 4차례 정도, 많으면 더 뭐 대여섯 차례도 오지만요. 대부분의 한국에서 오시거나 우리 오픈도어나 이런 한인들이 오시고 간혹 한 그룹 정도가 이제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오곤 합니다. 저는 나가기 전부터라도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부터 제 마음속에 늘 생각하던 것이 선교사 참 코리안 너무 좋은데 코리안이 잘하겠다 생각했는데 코리안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코리안 아메리칸 너무 멋집니다. 여러분 코리안 아메리칸이죠? 대부분. 그 말은 뭐냐면은 그 문화가 다양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문화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 문화만 있는 게 아니라 인터내셔널 문화가 있고 인터내셔널 랭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글만 가지고서 하시는 분들 참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글과 영어가 같이 겸비된 사람들은 쉽게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가시는 에콰도르도 물론 스페니쉬가 가장 메인이지만 그 외에 영어도 구사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이미 주셨고 이러한 것을 행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팀과 뭐 도전하듯이 컴피트하듯이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여러분에게 드신 특성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귀한 사역을 하셔서 멋진 영혼의 삶의 도전과 변화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이핑을 하다가 go라는 그 타이핑을 하는데 제 컴퓨터에는 한글과 영어를 이렇게 겸용해서 쓰도록 자판을 만들어 놨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go를 찍었는데 한글로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을까요? 안 찍어 보셨죠? 한번 찍어 보세요. 해. 해. 해가 나와요. GO가 H 히읗하고 A가 해. 뭐라는 것입니까? 하라는 거예요. 고라는 것은 가라는 것이고 고라는 것은 뭔가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해야 돼요. 하시기 바랍니다. 가서 구경만 하다가 오는 것도 뭐 하는 거겠지만 그거보다는 더 가치 있는 삶들을, 가치 있는 도전들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럼 무엇을 합니까? What to do?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선교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 그러므로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 같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거기까지만 합시다. 선교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는 브릿지 또는 레터 그 연결하는 그런 다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거든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고 싶거든요. 그것을 여러분들과 이 선교팀들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야만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다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확신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로 주님의 권세로 가지 않는다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지겨운 이런 여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그냥 여행도 아닙니다. 이건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죽기까지 가라고 했을 때 이것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죽으리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내가 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왕에게 나가리라 이러한 표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 기도를 하는 중에 사역제 저희 친구들이 그냥 막 이렇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주마등처럼 막 그 이루어졌던 일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계속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들을 향한 기도를 이렇게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오게 된 친구들, 저희 교회에 오게 된 친구들, 또 사역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났는가를 하나님께서 정확히 보여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인데 어떤 청년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임신이 됐어요. 근데 일도 해야 되고 아직 대학을 가지 않았어요. 대학을 가야 돼. 대학도 가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 게 많아. 특별히 선교사들을 만나고 또 다른 세상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좀 뭔가 좀 더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를 좀 얼마 알게 된 이후에 우리에게 와서 하는 말이 선교사님 나 임신을 했는데 낙태하고 싶어요. 애를 지워야 되겠어요. 아니 왜? 뭐 낙태도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던 거거든요. 나 공부도 하고 싶고 나 일도 더 많이 하고 싶어요. 무지했던 거죠.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그 생명에 대한 그 가치를 모르고 있었던 거겠죠.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미국에서 이것도 쉽게 표현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저는 낙태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낙태 반대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한 생명에 대한 일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 절대로 그것은 죄악이고 그것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설득이 교육적으로 몇 번 레피테이션 하면서 반복되면서 이게 설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얼마 후에 예쁜 딸을 낳았어요.
그 없어도 될 것 같은 그 애였는데요. 그 아이가 자라면서 지금 10살이 됐는데 매년 학기마다 학년마다 수석을 하는 거예요. 수석이라기보다 1등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10살인데 6학년 월반을 해가지고서는 너무나 똑똑해서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 축복했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2년을 월반에 지금 6학년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또 믿음의 그 아름다운 율동까지 하나님께 드리는지요. 그러면서 요즘은 늘 목사님, 정교사님 감사해요. 내게 그런 것을 알게 해주고 내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해주셨기 때문에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너무나 행복해요. 어떤 또 볼품없는 친구인데 시골틱이 아니라 시골 친구가 와서 사역을 한다고 했는데 하여튼 뭐 할 것이 별로 없었지만 일단은 학교부터 고등학교부터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서 서포트를 해주셨어요. 이 친구가 7년간의 신학 공부를 마치고 목사가 됐어요. 목사도 보통 목사가 아니에요. 잘 가르치는 교수와 같은 그런 목사가 됐어요. 얼마 전에 약간 보였지만 얼마 전에 그 부부를 또 주변에 우리가 첫 파송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삶이 변하는 거예요.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소망과 꿈이 이렇게 넘쳐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것을 빌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의 역할이요. 여러분이 가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것을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것이요. 하나님 알게끔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 삶 속에서 지금보다 현저하게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이나 낫게 만드는 것. 영육 구원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까? Great Commission에 따르는 것은 Great Commission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뭐냐면 Great Commandment입니다. Great Commandment. 스필버그 영화의 신들러스 리스트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신들러는 그 전쟁을 이용해서 유대인 수용소에 가서 일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친구들을 값싼 노동값을 지불하고 떼내서 이름을 리스트에 적고 자기네 공장에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1100명을 그 죽음의 소용돌이에서 건져냈습니다. 1100명의 유대인들을 살렸다라는 이야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시작했지만 그것이 참 그들을 돕는 것이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나중에 표현하기를 내가 내 타고 다니던 그 차를 팔기만 했어도 20명을 더 구원했을 텐데 내가 끼고 있는 이 반지를 팔았기만 해도 5명을 더 구원했을 텐데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 자기가 못한 것들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선교사들의 마음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장부에 리스트가 많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그렇고 이번에 가서 만날 사람들의 리스트 좀 많이 좀 만들어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많이 할 수 있는 만큼 다 섬기고 오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제자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교육시키는 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BBS의 강점이 말씀을 가지고서 교육시키는 거, 말씀을 가지고 문화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는 캄보디아의 문화도 아니고 한국의 문화도 아니고 미국 문화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너희들에게 나누고 싶다라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가실 줄로 믿습니다. 가셔서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그 삶의 질적인 그 향상된 그런 삶을 살고 또한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게끔 하는 이니시에이터가, 시작을 유발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고 싶은 만큼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서 노크하세요. 가서 안아주세요. 가서 좀 이렇게
조금 더러운 것 같아도 불결한 것 같아도 주님의 마음으로 준비하셔가지고 안아주시고 섬겨주세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선교사들의 눈이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 부끄럽지 않는 예수만이 구원자요, 예수만이 예배를 받을 만한 그 분임을 마음껏 증거하고 오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행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주님이 마지막으로 어떠한 표현을 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순종하여 선교지에 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함이요.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변화를 주는 것은 저들을 사랑하신 것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품고 이제 가시는데요. 가시는데 한마디 더 더해가지고 가십시다. 2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넘어가십시다. 네. 네. 좀 넘은 거 있는데 20절에 있는 우리의 본문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시기는 보내시는데 보내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언제 세상 끝날까지.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와 같이 이번에 가는 주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같이 하겠다라는 말씀도 있고요. 여기 그런데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라는 그 단어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는 여러분 한 주에 세상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까지는 그 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마지막 때까지, 우리의 마지막 때까지, 세상의 마지막 때까지, 여러분의 마지막 때까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어디든 가든지 어디든이 아니라 언제든지. 오래전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가 가겠습니다 한 그런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 말씀에 도전을 받으면서 언제든지 어디든지 어떻게든지 무엇이든지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고백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목회도 하게 하시고 선교지도 가게 하시고 섬기는 것이 제 일이 되었습니다.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의 말씀 적용이 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려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우리도 강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게 되겠지만 우리로 말미암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에콰도어에 있는 그 외 어디든지 그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